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1899년에 써낸 소설이 부활이란 소설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와 더불어 톨스토이의 3대 명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톨스토이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안 오토독스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교회가 지금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나라가 망하게 된다. 러시아 교회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교회와 성직자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톨스토이의 그 말을 꽃깝게 들어서 회개는 하지 않고 톨스토이를 파문을 시켰습니다. 이제 파문된다는 것은 지옥 백성으로 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톨스토이는 파문당하고 끝났지만은 러시아 교회는 그 뒤에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 국가로 러시아가 바뀌어버리고 많은 성직자들은 죽고 감옥 가고 굶어 죽고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르기를 1899년 톨스토이가 부활이란 책에서 러시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그때 겸손하게 지혜롭게 교회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은 러시아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러시아 궁궐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자들의 교회가 되고 귀족들의 교회가 되어서 농민들, 노동자들은 최악의 밑바닥에서 농노처럼 노예처럼 일하는데 교회는 귀족들과 왕실과 더불어 호의호식을 하고 그 귀족들과 왕실의 기부금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20년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에 혁명에서 타도해야 될 대상의 1호가 러시아 황실과 교회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서민 대중들에게 그 편에 서서 희망을 보여주고 기득권 잘 사는 층에 공평한 사회 정의를 늘 주장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 위에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읽었었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젊은 귀족 네프류도프라는 귀족이 한때 잘못된 마음으로 카츄샤라는 하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락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 일로 카츄샤라는 하녀가 그 있던 집에서 쫓겨나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매춘부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범죄하게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 카츄샤가 재판받는 자리에 배심원으로
이 네프리도프 귀족이 참석을 했다가 자기 앞에 재판석에 선 여자가 자기가 한때 쾌락으로서 짓밟고 버렸던 그 여자 카추사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습니다. 아하, 내가 한때 장난으로 한 영혼을 짓밟아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됐구나. 자기 양심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부터 카추샤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카추샤란 그 하녀 죄수가 시베리아 유형수로 떠나게 됐는데 자기 모든 기득권 자리를 다 팽개치고 카추샤라는 여인을 돕기 위해서 뒤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여인숙에서 방을 얻어서 하룻밤 지내는 동안에 성경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읽고 다짐합니다. 아하, 내 영혼이 부활하고 내 인생이 부활하고 내 삶이 부활해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불쌍한 아가씨 카추샤 같은 여인을 이렇게 짓밟아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됐는데 이 여인이 죄수가 되어서 시베리아 유형수로 가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뿌린 죄의 씨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주로부터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부활신앙으로 내 삶이 생활이 부활이 돼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부활이란 소설이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면은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절 해마다 맞을 때마다 12월의 성탄절이 그러하듯이 그냥 하나의 교회 연중 행사로 맞기가 쉽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2000년 전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각인의 심령에서 다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아침의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고 긴 밤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한다. 어느 분이 이르기를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한국교회를 버려놨다. 왜냐? 부활의 아침만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밤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 받고 잘 사는 얘기만 자꾸 하고 복 받는 얘기만 했지 복 받기 전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았다. 그것은 부활의 새벽만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어두운 밤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이건 허상이다. 허상. 부활 없는 십자가도 인간의 한
역사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듯이 부활 없는 십자가랑은 하나의 허상이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길고 긴 밤을 지나서 드디어 부활의 새벽, 그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합쳐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그 다음 12절이 문제입니다. 부활 이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로서 끝나버리는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뒤를 쫓아서 우리들의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을 지금 또 내가 쫓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다짐이 오늘 둘의 가족들의 고백과 다짐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9번 나타나셨습니다. 9번 나타나셔서 아주 뜻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요긴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첫 번째 24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는 간단합니다. 살롬 한마디입니다. 살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그 말씀하시고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지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눈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요. 귀신이다, 귀신. 이야, 귀신 나타났다. 떠는 거예요. 귀신 가면 괜히 무섭잖아요.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탁 나타나니까 와매유 귀신 나타났다. 그러고 놀라서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그대로 내 손과 발을 봐라.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부활신앙에 대한 의심은 시대를 초월해서 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쓰면서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있도다. 그거는
교인들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 그거는 과장이다. 그건 엉터리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까지 있도다.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 미국에 오면 보스턴 신학교의 신학부 교수 중에 사복음서 연구로 전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복음서 연구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부활신앙은 글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의미로만 받아들인다. 의미. 그렇게 썼더라고요. 독일의 학자 중에도 불트만이라는 분 있습니다. 불트만. 루돌프 불트만.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실제 있었다고 믿는 것보다가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점잖하게 말은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활 메시지만 믿으면 성경은 철학책이 되는 거예요. 철학책이. 철학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참 신앙은 부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죠.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자체, 히스토리컬 팩트,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이죠. 물론 그 속에 의미가 뒤따르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에서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 도난설이 있고 또 기절, 십자가에서 기절해 있었다. 그런데 내려서 무덤에 있는 동안에 깨난 거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하신 사건 자체, 이게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 뜨는 것이 확실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가 그 신앙에서 우리 신앙은 서는 거입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이지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 계셔야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동시에 뭐이냐? 9절,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허물과 죄에 물든 육은 죽고 영은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그 다음 11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이 확실한 신앙에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21장 15절 말씀. 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 이후에 전체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9번 중에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대화를 하십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같은 대화를 세 번 되풀이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되풀이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문 성경을 참고한다는 것이 대단히 뜻깊은 것이 그냥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되풀이했는데 원문 성경은 단어가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필로란 단어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 무조건 뭘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 자체로 무조건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라 그래요. 아버지 사랑은 아가페까지 잘 못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의 농도가 아버지는 좀 떨어지는 기라. 그게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가 안 되는가 봐요. 필로는 뭐냐면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랑. give and take. 조건부 사랑이 필로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무조건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만은 지가 아가페까지는 못 가고요. 필로 단계입니다. 이 뜻이.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 합니다. 축복받으니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사랑하고 조건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16절 말씀.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도 무조건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필로 합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님 17절 말씀.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로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고 필로 조건부 인간들의 주고받는 수준으로 사랑한단 말이지? 그 뜻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예 저는 필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으로 아가페로 사랑할 단계가 올 걸 미리 아시고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18절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필로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장래에 성령 충만해진 뒤에 아가페 사랑하게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럼 필로 단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로 단계에서는 위험하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불리할 듯 하면은 36개 없다 한때 피하자 그러고 도망가는데 아가페 사랑은 물구덩이에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재는 무슨 저울이 없으니까 재보지는 못하는데 나는 지금 아가페 단계일까? 필로 단계일까? 필로에서 아가페 한 발 걸쳐서 뗐다 넣었다 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필로 단계다. 아이고 가망 없다 이러지 말고 베드로도 바뀌었다며. 베드로도 베시도 바뀌었으니까 김씨도 이씨도 다 바뀔 수 있다. 희망을 가집시다. 금년 부활절에는 내가 필로 단계지만은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가 아가페 단계로 영적으로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뭐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지금은 베드로가 필로 단계 주고받고 받은 만큼 섬기려고 그러고 사람 체면과 눈치 보고 이런 단계지만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 어떤 순교할 것을 미리 알았다 이거지. 그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주님처럼 못 박힐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못 박혀달라. 그래서 다리를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 현장에서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소문이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한때 초신자 때, 한때는 필로 단계에서 인간적인 계산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사랑도 믿음도 자라는 거다 이게요. 지금까지 믿던 것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깊게 바르게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르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성령이 임해야 필로 단계에서 아가페로 넘어갈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사오니 하고 나갈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오직이 붙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서양 사람들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은 욕이지 속담이 아니고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욕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그 실감나네. 성령 안 받고 목사하면은, 목사 자신이 꼽징역이지. 목사만 골병 드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또, 아이고, 성령도 안 받은 목사 밑에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려면은 헌금 낼 때마다 아깝고, 안 그렇겠습니까? 김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강대상 아리우로 같이 떼징역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욕도 아주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졌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아, 그 참 실감 나는 얘기.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럴 때는 필로밖에 못합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과한 뒤에는 아가페로 넘어간 거예요. 아가페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시기를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부활신앙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같은 말씀이 이거는 이제 누가에게 전한 말씀이고 마태한테는 뭐라 그러시느냐.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가 기억하고 적은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좀 차이가 나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마태가 듣고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마지막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르신 말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걸 교육 명령 그래요. 누가한테는 마가한테는 뭐예요? 마가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16절 같이 읽읍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르신 세 마디. 첫째는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의심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삶으로서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부활신앙 안에서 부활을 누리며 체험하며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로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셨사오매 오늘 또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 인격과 삶, 행동과 모든 우리 나날의 삶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9번이나 나타나셔서 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르셨습니다. 부활신앙의 확고부동한 확신을 품고 하늘이 무너지고 서 있는 땅이 꺼질지라도 부활신앙에서는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일었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 다시 듣고 다짐케 하옵소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랬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